이 시간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통해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사순절 동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님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편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드립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다. 마침 거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며 부자였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려고 하였으나 키가 작은 데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지나가시려는 길을 앞질러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길가에 있는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러 그를 쳐다보시며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고 말씀하시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저분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대접을 받다니 하며 모두 수군거렸다. 그러나 삭개오는 일어서서 주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통해 뽕나무에 올라가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갑자기 뽕나무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뽕나무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상황버섯을 비롯해 당뇨에 좋다는 누에도 뽕나무가 있어야 합니다. 뽕나무 열매인 오디는 피를 맑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나무 뿌리까지 약재로 쓰입니다. 여린 나뭇잎은 차로 우려 마시고 나물이나 쌈 채소로도 맛이 좋습니다. 양자업이 쇠하면서 사정없이 잘려나갔던 뽕나무들이 다시 부상한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하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뽕나무는 이미 2000여 년 전 팔레스틴에서 한 사람을 구원하는 놀라운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바로 뽕나무 하면 생각나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라고 불리는 이 키 작은 사람은 뽕나무가 없었으면 스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뽕나무가 없었으면 그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또 예수님이 삭개오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삭개오는 여리고라는 도시에 살았습니다. 삭개오는 그 도시의 세관장이었습니다.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관에 담당하는, 세관을 주관하는 세관장이었습니다. 헤롯이 통치하던 시대에 다시 재건된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로마로 통하는 길목이었습니다. 교통과 무역의 요지였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세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리고는 상거래가 매우 활발했던 만큼 거기서 거두는 세금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곳에서라면 몰라도 이곳에서의 세관장의 지위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세관장들 위치상에서도 세금을 많이 거두는 여리고는 세관장들이 서로 가고 싶었던 힘있는 곳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 화려한 도시, 그러나 또한 삭막한 도시에서 그 지위까지 오르기 위해서 키 작은 이 삭개오는 많은 노력을 하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최선을 다하며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난관을 극복하며 올라갔겠습니까? 더구나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부정한 직업입니다. 세리라는 직업, 얼마나 많은 적을 만들어야 했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그 자리에 오른 삭개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리들 출신 중에서 그 동네에서는 최고로 성공한 세리인 셈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라는 이름이 풍자하듯이 그는 고독했습니다.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도 없었고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었고 그에게는 구원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걷는 것이 죄인이 아니라 세금을 걷는데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둘 때 그들은 법정 세금 금액보다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취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참다운 친구를 얻었으며 구원의 기쁨을 누렸다고 어떤 분은 표현하시더라고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온통 새롭게 바뀌는 놀라운 전환점이 되었고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어마어마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뽕나무를 통해서 이루어진 만남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나아갔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키가 작은 그는 사람들에게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 그는 길가에 서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네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집에 모신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보다 삭개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신 기쁨에 겨워서 자신이 가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예수님 앞에서 말합니다. 또한 자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말합니다. 이 고백 속에는 삭개오가 일반적인 세리들과는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강제적으로 빼앗은 게 많았다면 이렇게 했을 때 거덜나고 자신의 소유가 다 없어져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제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전에는 모으고 빼앗고 취하는 것이 자신의 삶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베푸는 삶이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나누는 삶이 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소유가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면, 성공이 그의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그는 나눔이라는 인생으로, 나눠주는 인생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악착같이 모은 재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의 돈이 있다고 해서 넉넉하게 이 정도면 내가 먹고 살만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들과 공유해야지, 그런 생각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는 그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과정이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삭개오가 변화된 것이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변화되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간 이 삭개오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만나고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삭개오의 생각이 변하고 그의 삶이 변하고 그의 존재 또한 변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게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집에는 구원이 있습니까? 나만 믿고 나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삭개오에게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어찌 보면 이 세 가지 질문은 무척 단순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을 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묻습니다. 우리는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두 가지 또 묵상해 봅니다. 따뜻한 손을 내밀고 마음을 열어 우리가 우리의 주변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위로가 아닌 독설과 저주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두 번째, 삭개오와 같이 조직 생활에 물들지 않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삭개오가 여느 세리와 또 여느 세관장처럼 생활했다면 그는 예수님 앞에 제가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건 감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렸죠? 100만 원을 제가 갖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뺏은 게 50만 원만 되더라도 200만 원을 토해내야 되는데 없어서 못합니다. 그만큼 그가 할 수 있는 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선을 지켰다 이거죠. 윤리적 선. 그게 전제적으로 삭개오에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땐 조직 생활 속에서는 세리이기 때문에 세금 걷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처럼 했을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건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유하러 들어가셨다라고 보는 거였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떤 문화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조직 생활에 물들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한다고 다 같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적어도 믿음의 결단으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대쪽 같은 사람 이러는데 그런 믿음이 순결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예 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사순절 기간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음 주 광고 말씀은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기도할 때 다음 주에는 하루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또 추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사순절 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신 모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